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죄인, 전혀 좋은 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최고 아끼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복이 아니고 지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없는 신앙은 헛방이요. 간증 없는 신앙은 체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예수 믿어도 헛방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더라.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만큼 간증은 하지 못해도 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셨고 지극한 복을 주신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한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은 새롭거나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아예 작정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아예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요 느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특별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건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더라. 여러분, 어디 갔을 때, 공항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영접해 나오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육 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예 지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극한 복을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신다 했을 때 이 아름다운 복은 비르코트 토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르코트라는 것은 번영, 축복,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보라는 것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극하다는 단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비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진하다는 겁니다. 극진하다. 여러분, 대접을 받을 때에 그냥 대충 대접을 받은 그런 게 있고, 아주 상대방이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대접 받으면 기분 나빠요? 왜 여러분 기분 나쁜 얼굴 쳐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대접 받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극진하다는 이 말보다도 더 최상의 단어가 뭐냐 하면요, 지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극진하게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최상의 복으로 지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대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내 것은 되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있는데, 이는요 미래형인 거예요. 미래 완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은 여러분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복이냐? 지극한 복,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요 Greater Blessing이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가장 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한 번 복을 받고 마는 게 아니다는 것이요, 한 번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지극한 복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극진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인자하신 그 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게 확신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은 지극한 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고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을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가 했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람이 얼마나 참 이 긴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떤 소원을 올렸을까요? 아마 무엇보다도 승리 주시기를 아마 그가 소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그는 소원을 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도 주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님 이루어준다는 것이요. 다윗은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그런 작정하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지요. 어찌 하는 말은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기시기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면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위해서 좋은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소원이 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 클까요? 내가 가지는 소원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이 좋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계세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아름다운 복으로 지극한 복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이 나에게도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요. 세 번째,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그의 입술에 뭐라고요? 요구.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내 입으로 뭘 했더라? 요구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더니 3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구했더니 3절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건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지극한 복을,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더라. 뭐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응?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는지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까요?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지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꿈꾸지도 않았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왜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말만 하십니까? 왜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만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물질의 위기가 있느냐? 나를 부르라. 부부의 위기가 있느냐? 나를 부르라. 사업의 위기가 있느냐? 나를 부르라. 자녀의 위기가 있느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그것을 가지면 나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그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특히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힘든 이때에, 여러분 자식이 힘들 때,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자식이 힘들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애타잖아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타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만 하십니까? 왜 걱정만 하십니까? 왜 근심만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힘들거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워주십니까? 주가 채워주는 겁니다. 주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십니까? 왜 자꾸 여러분 환경만 탓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세상만 바라보며 사람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복, 아름다운 복,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마음, 선한 싸움을 위한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며,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승건관을 그의 머리에 세워주셨고요, 장수의 축복을 주셨고요, 존귀하고 위엄 있게 하셨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아예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왜 내게 이런 일만 있느냐고 여러분 한숨하고 탄식하고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환난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면 응답하세요. 환난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여러분 응답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 당신만은 기도하세요. 당신만은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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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도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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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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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손 들고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달라고 그러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IMF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시는데,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데, 부르짖으면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지극한 것으로 그 복으로 영접해 주시는데, 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아버지, 이곳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손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올려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는 않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만 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밤을 세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힘들 때에 밤을 세워 기도하며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맡기는 역사가, 주여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기로 해 작정하시고, 기도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음에도 미련한 저희들, 아버지여 게으른 저희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오늘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밤을 세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은 밤에 씨름하다가, 밤을 세워 씨름하다가,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눈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요 아름다운 복이 임해요. 기도하면 지극한 복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어놓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체험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경험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만 바라보십니까? 왜 환경만 바라보십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세요. 밤새워 가며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 힘들 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힘들다고 머리 싸매고 뜰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응답이, 아버지 어떻게 주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남만 탓하는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내 삶을 바꿔주시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이 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머리 싸매고 드러눕고 하나님 손을 놓고 맥을 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서 아버지 엉뚱한 짓 하면서 뒹굴뒹굴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짖어라. 환난이냐 어려우냐 힘드냐 그러면 나오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내가 좋은 것으로 네 영혼을 세워줄게. 내가 아름다운 복을 주고 지극한 복을 주마.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자.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할 때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할 이때에 기도하고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